2020년도를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2020년도 시작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여러분 뭐가 그렇게 혹시 두려워하시는 것이 있는지요? 2020년도에 내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 두려움을 가지고 또 있는 부분들이 혹시 여러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번 넘어지신 분들은요, 이 넘어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넘어지지 말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그 교통사고를 크게 나신 분들은요, 운전하기가 굉장히 두렵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멀리 드라이브 한다거나 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있으십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뭐가 참 두려우신가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그 성적이 혹시 떨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을 또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그 감정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면서 그 두려운 감정 속에서 쌓여서 정말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이 심리학자도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인데, 이 인간이 가장 강한 어떤 그 마음 심정의 그 드라이브가 있는 것이 있는 게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두려움에 대한 그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렸을 때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평생 살아가면서 이 물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평생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참 우리 인간이 대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강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이나 사실 강조하면서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아도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또한 뿐만 아니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번 더 강조해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는 정말 믿음의 용사요, 또한 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40년 동안을 애굽에서 이렇게 방황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돌아와서 정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땅인지, 정말 사람이 그 포도송이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크고 정말 풍성한 그런 열매가 맺리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러나 10명의 그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큰 장대한, 기골이 장대한 그 거인들이 있는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들이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계속 이 방황하도록,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서 이제 그들이 언젠가 레디가 될 수 있을 때, 준비가 됐을 때 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건너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셨던 것이죠.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주신 땅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정말 믿음의 그 선포를 했던 것이죠. 그랬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처럼 3번이나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살펴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한 번 하고 그냥 마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번씩이나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 마음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정말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3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그 두려움의 그 이유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는데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2인자의 자리에 있었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다 그러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을 미리 이렇게 정탐을 했을 때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또한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했었던 이유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자기가 제일 탑 지도자가 아니고 정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 속에서 그러한 선포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자리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늘 2인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라고 하면 하라고 그것을 따르면 됐었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그렇게 모든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 모세, 정말 이 모세는요,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거든요. 아시겠지만은 그 열 재앙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행하게 됐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 또한 이 광야 생활에서 만나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회막에서 1대1로 마주보면서 만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율법과 그 말씀들을 받는 그 모세를 보면서 이렇게 정말 위대한 이 지도자가 이제 사라졌다? 죽었다? 라고 했을 때의 그 심정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좀 모세와는 조금 성격이 조금 또 틀린 사람입니다. 걔 순종형이고 잘 따르는 형이에요. 고라 자손처럼 아니 모세만 왜 이렇게 제일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왜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항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순종했던 그러한 여호수아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1 지도자가 되면 내가 자신 있게 뭔가를 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에 그런 그 뜻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끝까지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제1인자가 되어서 그 지도자로서 그 많은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역사 가운데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있는데
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4번이나 그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루즈벨트가 참 그 미국 역사상에서 유일무이하게 4번 대통령을 임직을 했고요. 정말 미국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취임했을 때 1933년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정말 이 나라 전체가 혼란 속에 있었지만은 뭐 뉴딜 정책이라든지 여러 정책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나라가 회생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또한 제2차 세계전이 발발했을 때에 그 리더십을 가지고 나중에 뛰어들고 난 다음에 이 2차 세계전을 이제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와중에 4번째로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되는 가운데에 82일 만에 사실은 서거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로 뒤를 이어서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에요. 이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있었을 때에 이제 그 대통령의 자리로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외교 경험도 사실은 거의 없고 루즈벨트처럼 이렇게 별로 이렇게 카리스마도 그렇게 크게 없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별로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도요 이러한 그 자리가 그냥 갑자기 자기한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트루먼 대통령이 이 소식을 듣고요 얼마나 큰 부담을 느꼈는지 이 당시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늘과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들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일생에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 기자들에게 또한 부탁했을 정도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도요 2차 세계대전을 잘 승리로 마무리를 했고 또한 6.25 동란 때도 또한 그 역할을 많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리 트루만 대통령도요 아주 훌륭한 대통령으로 미국 사람들에게 많이 기억에 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가 없어졌다, 모세가 죽었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도요 지금 큰 걱정의 염려에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어떡하냐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모세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할 수가 있을까? 사실 여러분 보면은요 이러한 그 겸손한 마음, 사실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도요 소중한 것입니다. 뭐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이 소중한 백성들을 그 생명들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잘못한다고 한다면 잘못 판단해서 그들을 인도한다면 정말 그들이 이 민족이 망하게 되고 그들이 어려운 길을 걷게 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제일 뭐라 그럴까요? 지도자들 가운데서 막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막 내가 하면 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사실은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려움 속에서 쌓여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 모세만큼 참으로 위대한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서를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홍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지역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여호수아는요 어떤 사건을 일으켰냐, 어떤 기적을 일으켰냐면 태양이 멈춰버리는 그러한 우주적인 아주 행성이 그냥 서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 것이 누구냐고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모세에 비해서도 못지않는 그러한 여호수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누가 위대한 사람, 위대한 영웅이 죽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염려할 것인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영웅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웅을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허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붙들려 있을 때에 아무리 미약하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컬링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음의 영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선택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의지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보였을 때에 내 눈을 그 문제를 바라보면 더 커지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네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며 나를 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과 용기 가운데에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 있는 그 두려움들이 있는 거 알아요. 다 보면 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참 요즘에 얼마나 세상에 살기 힘든 것인지, 우리도 참 이렇게 많은 것들이 부족해서 살기 힘들다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뭔가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 노력하고 또한 근면하고 정직하면 뭔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요 이게 많은 희망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결혼을 해도요 정말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이 세상이 너무나 가면 갈수록 살기 힘든데, 나도 우리도 살기 힘든데 또 이걸 갖다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내 후손에다가 이 어려운 생활을 하도록 이걸 갖다가 그들에게 넘겨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요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는 그래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가면 갈수록 정말 너무 복잡다단하고 너무 세파가 우리에게 몰려오는데, 옛날에는 그 단순한 것이 아니라 너무 이게 핸들하기가 힘들 정도로 오는 이런 세파 속에서 정말 우리는 더욱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이 미래를 바라보고 또한 미래를 맞이하는 그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인데,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역사 주관하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믿고 두려움보다도 소망과 희망으로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이 여러분을 넘어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읽을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까지도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파트가 있고, 아무리 적은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파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야기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 40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이 좌로 가고 우로 가고 했었던 그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꾸 원망하고 한탄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정말 딴짓하고 또한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좌로 우로 치우치면서 40년을 방황했던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말씀과 약속들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연약한 것은 뭐냐면요, 눈을 떠서 세상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이런 표현이 있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인다고요. 눈을 감으면 내가 믿음과 용기가 생기는 것 같은데 눈을 뜨고 살게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시고 내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대면해야 되는 두려움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반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 중요한 그 교육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합니다. 시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뭐냐면 그렇게 해도 세상에 나가 살면 여러분 그거 다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읽었냐는, 언제 묵상을 했냐는 뜻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목사님, 이 매일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결론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꿈과 계획들을 가지고 정말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짜 결론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고통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 엄청나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는 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도 매일 같은 결론이지만 매 주일, 매일 아침, 매 순간순간마다 그거를 들어야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쫄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말씀도 뭐 똑같은 결론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세상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대하면서 정말 이 세상의 문제보다도 우리 현실의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저 큰 픽처를 통해서 인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판단과 지혜와 우리가 아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인생보다도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하나님 뒤에 항상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책을 떠나지 말며 정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두려움에 대한 그 감정은 잘 가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존 웨인이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여러분 존 웨인 다 아시죠? 네, 서부극에서 막 나오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무슨 적을 맞이해서 그냥, 물론 영화에서는 자기가 죽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이 삶의 자체가 굉장히 이 모습만 봐도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용기를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것 같이 두려운데 그래도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그게 용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렵고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사람의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끊이지 말고. 좋아요, 여러분. 2020년도를 생각하면서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정말 네가 밟는 땅이 다 너의 땅이 되리라.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은요, 사용하는 사람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탄생이다. 멋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각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현실을 완전히 뒤집어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용기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다 뒤집어서 생각하셔요.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진다. 이것은 나에게 기회로구나. 나에게 파도가 온다. 나는 이것을 통해서 나는 서핑을 하리라. 바람이 온다. 이 바람을 가지고 나는 항해하리라. 여러분, 2020년도 두려움을 넘어서서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주의 말씀 속에서 정말 멋진 인생을, 담대한 인생을,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